하나님 말씀 욥기 32장 1절로 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때를 가려서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조심성의 말씀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조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말의 실수가 많고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또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실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도 파수꾼을 세워서 해야 되는 말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은 듣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냥 생각이 나면 바로바로 얘기해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어려움을 또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를 가려서 말할 때에 가능하면 한 번 더 참고 이 말이 내 감정적인 말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위한 말인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 14장과 15장 두 장이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14장을 처음에 시작하면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경을 더 모를 수 있겠죠. 그리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15장에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네가 담당해 주어라. 너의 기쁨을 구하지 말고 상대방의 기쁨을 구해라.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 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처럼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약점을 다 담당해 주는 것처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약한 부분이 보일 때에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서 그리고 그의 짐을 져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참고 한 번 더 참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농담한 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하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꼭 해야 될 말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말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면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람을 바꾸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참고 꼭 해야 될 말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 번 더 참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했던 욥의 이야기가 욥기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욥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또 욥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에 엘리오라는 사람이 32장부터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도 책망을 하셨고 욥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오만큼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죠.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세 친구가 욥을 위하러 왔지만은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이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니까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욥은 더 힘들어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런데 32장부터 되어지는 엘리후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세 친구들과 욥은 책망하시는데 엘리후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뭘까? 한번 조심성의 품성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해 봤을 때에 엘리후가 참고 또 참고 기다리다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잘못을 제대로 책망하지도 못하면서 말을 했던 것, 그리고 욥이 자기가 의롭다라고 얘기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 책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후만큼은 책망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우리들은 다 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에녹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갔죠. 이 땅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도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 65세 동안에는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지라도 아마 분명히 그의 삶에도 연약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에녹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데려가셨을까? 깨닫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믿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고 또 참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말에는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함부로 말하지 않고 참아주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렇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상대방의 삶에도 변화가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말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한 번 더 참고 또 한 번 참고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조심성 있게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니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